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 같이 묵상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 지방은 소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를 방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를 내가 육신의 얼굴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직접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마 골로새 출신으로 그때 복음을 듣고 배웠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서에는 참 이 감격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1절부터 8절 오늘 처음 있는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인사가 지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들이 나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가 정리되고 나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단의 문제, 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골로새에는 옛 사람으로부터 옛 삶으로 새 삶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세워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3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된 삶이 무엇인가를 골로새에서 기록해 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울의 자리에 여러분 이름을 넣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형제 디모데는 이 자리에 혹시 자매이시면 자매 이름 자매라 하시고 형제이시면 형제라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안신기는. 아멘이시죠? 예. 오늘 이 아침에 이 1절 말씀만 확실히 붙잡아도 여러분께 전해진 그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을 겪습니다. 항상 인생은 내일 일이 어찌 될지를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집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지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작정을 했는데 어젯밤 10시에 전화가 옵니다.
처가에서 전화가 왔는데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달려가서 보니까 이마가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모시고 가서 새벽 한 2시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입원을 시켜드리고 다시 돌아온 오늘 아침에 일이 됐죠. 인생 참 모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장인어른 괜찮으시지만 어찌 될 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고 당황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말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그 귀한 일과 함께, 선한 일과 함께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주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맡겨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사도된 우리의 삶이죠.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들도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형제가 된 겁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 앞에서 참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들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듣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성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감사할 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많은 형제들, 이 많은 분들을 내 형제요, 내 가족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근심할 일도 많지만 감사할 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의 자녀는 새로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우리가 누구는 신분의 그 얼굴이 아름답게 나오고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때 그들이 그냥 무심한 남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내 형제의 일이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의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는가 봤더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에는 in Christ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en Cristo, 예수 안에라는 뜻이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혹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첫 번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변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5절이 그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빼앗기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은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오늘 좀 행복했으면 좋겠네.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네. 라는 막연한 혹은 그저 내 현실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현실이 소망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이제 그 다음에 복음에서 여러분이 듣게 됐지만 흑암의 세상에서, 그 흑암에 사로잡혀 살던 나라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십니다. 그 소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소망이 하늘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이렇게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진리와 함께 그 복음의 진정한 그 복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중에서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옥중에서 썼을 때 생각해 보면 AD 한 60년에서 64년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졌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골로새서에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이건 강조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몽땅 다 그래. 야, 누구나도 할 거 없어. 이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이퍼볼리라고 그러죠. 과장법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세상을 온 세상으로 본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퍼볼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언적 과거 시제 혹은 현재 시제로 말해서 이미 그 복음에 충만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뒤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받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엔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ll over the world, this gospel is bearing fruit and grow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 처음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이 충만의 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에 우리로 접붙임 바 되어 우리로 그 생명을 나누어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새 창조의 열매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는 창조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온 땅에 충만토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힘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매,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을 보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 말고는 늘 이렇게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축복과 기쁨의 말이 늘 편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어떠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베이직 성도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신실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사랑이 내게도 성령 하나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오늘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 천하에 이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자라난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찬송합니다. 오늘 주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궁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되어 이 땅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케 하고, 이 땅의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케 하고, 이 땅의 그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새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인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따라 복음의 열매가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마침내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온 천하에 충만히 채울 그 열매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